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후 20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감동적인 복음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싸 땡이구나. 땡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여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심령에 복음이 새겨진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래서 사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줬다, 아이고 좋아라, 땡 하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죠.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후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교는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전교생이 다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삶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꿈꾸면서 오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드림.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꿈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당연히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제한된 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렇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리는 자유와 생명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므로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알려서 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그 사람은 심령에 평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평화가 가득해서 다툼도 없고 들램도 없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없고 평화와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요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따라 요동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한 곡 불러볼 텐데요, 주님의 그 평화, 주님의 그 거룩한 고요를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다짐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주님의 평화, 주님의 그 거룩한 고요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담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이렇게 번역된 이 복음성가의 원래 영어 제목은 스틸입니다. 조용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거친 파도나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내 영혼은 요동치는 영혼인가? 아니면 고요함을 누릴 줄 아는 영혼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거친 말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막 요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친 말을 들어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내적인 평안, 내적인 고요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하고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여기 잠깐 뭐 좀 사러 둘이 갔거든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저를 일깨워 줬었어요. 걔가 6살 땐가 차를 타고 둘이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물어볼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왜 운전만 하면 욕을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통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니까 그게 막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그랬던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하며 가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부전자전. 20년 전에는 왜 그러냐고 질문하던 아이가 20년 후에 자기가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때 아주 막 부대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니 이제는 알겠냐? 왜 욕을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자니까 우리가 얌전하게 좀 운전을 하고 심령이 편안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소란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4장의 노랫말이 이 세상은 요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겠죠. 요란해서 요동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그렇게 찬양을 했으니 우리가 참 이 요란한 세상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늘 우리 속을 살펴서, 옆 사람이 살펴주면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늘 평안케 하시고 늘 거룩한 고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요란한 소리들 때문에 내 심령이 불안하고 내 심령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아까 조용한 기도 들으실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가
젖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젖을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배불리 먹으면 뭐 아기들이야 그냥 새근새근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이게 먹고 싸고가 잘 되면 그냥 편안하게 이러면서 자는 거죠. 그죠? 그 고요함 같은 그 고요를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이 시편 131편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죠. 1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큰 일을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왕을 탐낸 게 아니에요. 그게 되고자 뭐 자기 마음속에 무슨 욕심을 품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언제 어디서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랬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왕이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소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를 늘 성찰하고 내 마음이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거룩한 고요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유명한 이사야의 표현,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하도 여러 사람들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걸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헷갈려 가지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않으시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마음에도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목사니까 저희 아내하고 늘 어디를 이제 같이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버스를 타고 어딜 좀 잠깐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에서 같이 있다가 저희 아내를 버스를 태워주고 제가 버스 밖에서 손을 흔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의 그 부부들한테는 자주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소했어요. 제 아내를 버스에 태워서 손을 흔드는 게 굉장히 이제 새롭게 느껴질 만큼 저희한테 드문 경험이었는데, 근데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제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저걸 혼자 보내나 내가 혼자 잘 다녀올 수 있을래나? 별것도 아니에요.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었죠?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불쌍합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여운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빼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를 빼면 그냥 찬만 남잖아요. 찬만. 그리스도를 빼면 찬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정말 식어버린 찬 반찬도 안 되는 그런 그냥 쪼가리 인생들인 거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이라도 믿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목자 잃은 양이죠.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이 복잡한 세파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향력이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쓸 거라고. 무지무지. 어디 그런 사람 좀 만날 수 없나 그래가지고요. 점도 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점괘가 나온다고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귀인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진실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누구를 만난들 예수님을 빼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 불쌍한 신세인데 말이죠.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것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증거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그 미운 그 못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누구를 향해서든지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 마음에도 긍휼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꼴 보기 싫은 분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그 꼴 보기 싫은 분을 제가 딱 만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딱 만나는 그 순간 이 완고한 그 굳어있던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라고요. 녹아내려.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던 분인데 딱 만나는 순간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미움이 긍휼로 바뀌어야 돼요. 질투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일은 정말 복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복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룩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그 15절 말씀 맨 앞에 예수께서 아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아셨다는 것인지는 그 바로 앞절 말씀을 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걸 아셨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행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저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작전을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그거를 함께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일치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힘을 합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서도 당신을 향한 살인의 적대감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참.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도 필요한 평화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흉계를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저 조용히 그들을 떠나가셔서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실 때에 당신을 그 채찍으로 때린 로마 병정들, 또 못을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다치는 거 없어요.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미움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알면서도 평화를 이루고, 다 알면서도 용서하고,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다 알면서도 위대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상하고 거친 마음들 오늘 저녁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거룩한 고요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차고 넘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평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평화가 흘러넘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일터에도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다짐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